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대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버림 받으셨을까? 아니면 택함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대. 마지막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안 계신 곳에 가 있다고 하는 거, 뭐 억울한 일 정도가 아니죠. 경악스러울 일이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지.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로 만들어져 가고 신자는 더 좋은 신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야. 그런데 청함은 받았지만은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엑스트라로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 외에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누구도 여러분들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부모도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되도록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교회가 돕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는 거지. 그것을 성경은 알곡이라고 말해. 알곡.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어. 가라지는 먹으면 무조건 죽어요.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었어. 가라지 쭉정이들이 변해서 알곡이 되는 거지. 팔레스타인의 농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밀 농사를 질 때 가라지, 쭉정이, 알곡이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쭉정이를 뽑아내고 알곡을 거두는 거죠. 쭉정이 신앙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누구나 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믿음이 없이 끝까지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말해요. 청함은 받았는데, 교회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청을 하셨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고 서글픈 거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 알곡을 들어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용하셔도 가라지로 쓰시고 쭉정이로도 쓰셔. 그런데 내가 사용받고 있다고 해서 알곡인지 가락인지 쭉정인지 이것들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스라엘의 그 억울한 시간들은 악한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태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세상과 짝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악하고 아주 사악한 세상의 법들을, 문화들을 사용하신다 이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도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 조금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계셨던 사람들이 있어. 처음부터 가라지고 처음부터 쭉종인 가짜 신자들이 있어. 이러한 가짜 신자들을 진짜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청함을 받은 사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혼인잔치에 나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도 받은 신자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주의 깊게, 정말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2대, 3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신앙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의 좌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어. 바뀌지 않는 거. 내가 안 바뀌는 거.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변화가 오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성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랬잖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열매를 통해서 그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쭉종인지 그리고 가라진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지 마. 세상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요. 남을 비방하지 마. 교회를 복지센터로 이용하지 마.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다소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의 감동은 받아. 그런데 돌아서면 또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가라지와 엉겅퀴로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돌아서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에 대한 향수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려를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을 통해서 은혜들을 다 까먹고 다시 뭐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택함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라지 쭉정이의 자리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촉구하시지만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랑한다는 것. 더 사랑하고 경배한다는 것. 우리의 정신 세계가 무엇을 사랑하고 경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경배했던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과 냄새와 DNA가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 안에 그대로 각인이 돼서 죄를 사랑하는 자는 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불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불법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지성인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셨대. 이것이 청함만 받고 택함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특징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무슨 말, 무슨 행동, 무슨 자세,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 신기한 거지. 그래서 영적인 열매가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별 일이 없어. 별 일이 없이 살아. 별 일이 없이 사는데 특징은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아.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무지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대. 무엇이 신앙의 장애물입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함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예배 행위에 들러리에 서 있는 거야. 들러리.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원의 의사에게 암 진단을 받았다고 칩시다. 암 진단에 딱 떨어지는 암 진단에 선고가 나왔는데 그 암 진단의 선고를 숨기고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걸려 있잖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잖아. 숨이 끊어질 날이 곧 오고 있는데 수술할 건 수술하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환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이 오죠.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진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진단이 있고 처방이 있고 처방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수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이라고 하는 이 메스가 가해져야 새 살이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건강, 재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앙.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메스를 들이대며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하시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야.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다니까. 아무 일이 없어. 어쩌다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교회 와서 5년, 10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과정이 더딜 수는 있지만 알만한 사람들이, 적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횟수와 그 날수가 그 지식의 정도가 알만한 사람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그래도 일상이 아무렇지 않아. 무엇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합당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밥 먹듯이 일상으로 살아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일도 없어. 벼락이 치는 일도 없고 지진이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는 일도 없어. 일상이 좋아. 일상이 괜찮아. 예배당에 와서 잠시 부담, 잠시 고통, 잠시 충돌, 마찰, 갈등을 겪는 것으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뭐 때문에? 아버지께서 버렸다. 이것이 초청을 받은 자지만 택함을 받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와 있는 거 무거운 짐이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통이래.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에게 절을 하고 있어.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있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지금 신앙하고 있어.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께서 말씀하시잖아. 야, 네가 예배당에 와서 구태의연하게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너를 보는 것이 나에게 짐이야, 짐.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형태로 어떻게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 보고 고통스러워하시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그 하나님은 해바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청함을 받았으면 택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청함을 받았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지상세계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괴로운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평신도 때는 그런 것을 몰랐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목사의 신분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더 성경적으로 믿어지지. 내가 평신도 때는 내 맘대로 해석을 했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망진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암병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단하시고 말씀으로 처방하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혼인잔치 집에 청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택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좀 달라져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됐지. 은혜가 떨어지면 본성이 그대로 나와.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 여러분들 은혜가 무섭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시지만은 예수와는 사망 진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방과 해결과 생명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신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그렇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운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은 신성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육체와 신성한 정신 세계의 그 에너지와 기운과 그 힘을 사탄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어둠이 좋아하는 이런 유의 어둠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신성을 풀어내는 일에 대해서 많은 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장애가 걸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임이 있지만은 해로운 모임이 있대. 해로운 사람들이 있대. 해로운 관계가 있대. 유익한 모임, 유익한 관계, 유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로운 모임, 해로운 관계, 해로운 사람이 있대. 제 얘기입니까?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이 교회는 유익한 모임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DNA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해로운 모임, 해로운 관계, 서로 이용하는 그런 상호 관계가 교회 안에 누룩이 돼버렸어. 알곡들이 먹고 사는 그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성령이 안 계셔. 성령이 안 계신 자들, 성령이 없는 교회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존재의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담고 있는 질서와 원리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시기, 분쟁, 악독, 수근수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을 소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피곤하고 곤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택함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알곡과 쭉정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분별해? 여러분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해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주위를 보니까 여러분도 덫에 걸리고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불확실함을 다른 사람도 덫에 걸리게 만드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육의 DNA를 말씀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예복을 입으란 말이야. 예복을. 예수쟁이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쟁이의 길을 걸어가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안에 전능자의 DNA가, 창조의 DNA, 질서의 DNA, 생명의 DNA, 하나됨의 DNA, 전능자의 DNA가 그대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DNA,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예복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복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사단에게, 죄에게, 어둠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과 걱정과 근심과 실패와 공포와 그 악몽들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알 길이 없어.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이 모두를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죠. 그러나 택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결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무엇을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접촉할 수 있는 코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코드 외에는 다른 코드가 전혀 없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성경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림이 없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빛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 영화롭게 끌고 가시는 말씀, 마지막 때 육체의 부활을 이루시는 빛의 말씀을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뭐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대. 나면서부터 안전병.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했습니다. 바울이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안전병이가 들었다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스꽝스럽잖아. 우스꽝스럽지. 듣게 해달라고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신세계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잖아. 하나님이 듣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정신세계가 저리 가 있고,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로병사에 대한 주관,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으려고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마치 염려하는 것이, 마치 두려워하고 한숨 쉬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표징이라도 됩니까?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있어야지. 바울이 듣는 자를 주목한대잖아. 아멘. 바울이 듣는 자를 주목하며 뭐라고 말씀하셔? 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 아멘.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10명 가운데 100명 가운데 90명은 99명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수도 없이 애쓰고 기도합니다. 예, 다 좋아요.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근심을 또 가지고 나가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는 정신적인 메커니즘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걱정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실패와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불임, 애 낳지 못하는 불임, 우리의 악몽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돌아가는 발걸음에 그러한 걱정과 실패와 공포와 문제가 나를 따라올지라도 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창조 질서의 그 완전한 믿음의 DNA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은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쪽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그런데 자기는 믿고 있다고 믿어.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정당한 믿음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리에서 변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성경의 믿음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요, 이 세상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요. 모든 세상이, 우리가 캐치플레이지 슬로건을 내거는 것은 나름대로 그 캐치플레이지 슬로건의 정신 메커니즘이 있어. 교육의 메커니즘이 있어. 문화의 메커니즘이 있어. 과학의 메커니즘이 있어. 기업의 메커니즘이 있어. 이념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불행한 인식, 불행한 사상, 불행한 세계관, 불행한 상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다니니까 지쳐버려 사람이. 악한 동무들을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성한 생명의 기운을 뺏어가는 자들을 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일상이, 삶이,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쓰레기들을 십자가로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었던, 여러분들이 정당하다고 믿었던 그 다른 질서, 다른 이론, 다른 세계관들의 옷을 십자가에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곤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피곤과 피로와 곤비함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세상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여지가 있이 생활을 하고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고 다니지 말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집안에 그냥 누워 있는 거야. 몸이 아파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백부장이 나오잖아. 이 백부장과 하인은 좋은 관계지만 가족은 아니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가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 주여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런 존중함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이 성경 66권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면 무드를 바꿔야 되잖아. 그리고 모두도 바꿔야 돼. 아멘. 그것이 존중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인을 보지도 않았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아. 뭔 약을 썼는지 묻지도 않아. 투병 생활을 얼마 했는지도 묻지도 않아. 나이가 몇이고 혈액형이 뭐냐 묻지도 않으셔. 심장에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으셔. 하나도 안 물으셔.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택한
택함 받은 자의 믿음.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머리와 꼬리가 다르다는 말이지.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는 말이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의 자리에 깊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종교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가 많다면, 성도가 많다면, 가족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가정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드는 사람들 중에, 교육계를 뒤흔드는 사람 중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이런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구원받을 만한 믿은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정신세계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저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시대에 맞는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택함받은 자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믿음만이 살 길이구나. 믿음만이 살 길이야. 믿음만이 영원한 천국이구나. 아멘.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 중에 특별한 믿음이 중보의 믿음이 있어. 중보의 믿음. 중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아프니까 팔이 내려져.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죠. 팔을 들어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또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담임 목사 모세. 남자 성도들만 60만 명이 넘어. 모세가 기도할 때 대적, 주적, 원수들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중보할 때 누가 버팀목이 됐습니까?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손 왼손을 들어 올리니까 또 아말렉이 밀려나는 거야. 밀려나. 광야 목회 60만 명을 목회하는 모세에게 누가 결정적으로 힘이 됐습니까? 이 두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잖아. 두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 중요한 일 같지 않아. 그런데 팔을 붙들어 올려준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교회의 짐을, 고통의 짐을, 기도의 짐을, 전도의 짐을, 섬김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출애굽기 17장에 한두 번 나오지. 한두 번 나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지. 예. 아론과 훌 17장에서 28장까지 한 10장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아론과 훌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역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 최초로 제사장으로 세워 아론과 훌을 성별해서 제사장을 세워. 이들이 다 이 자손들이 다 레위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목회의 현장에서 모세의 손을 좌우로 들어준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을 도왔더니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어버렸어. 아멘. 예, 그렇지. 엄청나지.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45년의 연당 과정에서 부목사, 협동목사 10년을 하고 8년을 내가 센터에서 헌신했지. 그래서 권위관계에서 너무나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무조건 90도야. 무조건 90도. 이런 질서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요즘은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랑 함께 광야를 같이 걸었던 우리 곽사모가 다 알지. 내 목사님, 내 목사님, 내 목사님, 내 장로님, 내 권사님. 뭘 따집니까? 뭔 소리를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질서. 지도자가 교회가 잘못하면 떠나면 되지. 말라가지고 남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성도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나 마라나타 수지 참빛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론과 훌의 이 축복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8장과 예수의 탄생의 이 기간이 1500년이야. 1500년 동안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까지 쫓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을 낳는 엄마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의 믿음이야? 아론과 훌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줬던 아론과 훌도 모세와 함께 중보의 자리로 중보의 믿음을 함께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고 이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란 말이지.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버팀목, 그 헌신과 수고가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그 헌신과 수고가 자신들에게뿐만 아니고 자녀 대대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팔을 들어줬던 훌은 또 어떻습니까?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부살레 최초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누가 성막을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막 안에 금촛대가 있고 또 제단이 있고 놋제단이 있고 뭐 말로 제사장 옷도 만들어야 되고 목소일도 해야 되고 수도 없는 그 갖가지 일들에 대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 훌의 자손 부살레를 부른 거지.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백지상태인 이들을 부르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부어 주셔서 부살레를 통해서 성전을 완공한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어떤 성전이 됩니까, 여러분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에 있어서 성전의 모형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론과 훌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을 낳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예표는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성전을 이루실 성전의 예표로 훌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들어? 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가족들을 품고 목사 한 사람의 믿음이, 가르침이, 치리가, 양육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목사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생활이 영적인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알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후손에게 미칠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엎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반드시 이삭과 야곱이 나와야지.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이삭과 야곱이 나와야 돼. 아멘. 지금은 들썩날썩하지만, 지금은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은혜는 상상하지 못할 은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택한 자와 청함을 받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택했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지만은 부르신 이의 뜻과 계획과 그 말씀과 부르신 이의 그 진정성을 믿고 따라간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졌습니까?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믿음의 근거는 내
형편과 처지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대가, 조건 없는 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건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내 형편과 처지가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택함 받은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